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새해의 첫 주일, 신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6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병오년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이런 거 잘 따지는 법 모르는데 그래도 새해 초반 되면 올해는 무슨 년인가 하고 이렇게 보면 병오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자를 풀이하는 이제 뭐 한학이나 이런 데 강하신 분들이 풀이해서 여기저기 언론이나 올라온 걸 보니까 이 병오년은 이제 불의 기운이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걸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상식 차원에서 이 한자어에도 그런 의미들이 많이 담겨서 이제 불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해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올해는 적토마의 해다. 붉은 말의 해다. 그러니까 말띠의 해인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우리가 뭐 용띠인 경우도 어떤 때는 흑룡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올해는 적토마의 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적토마 그러면 저도 삼국지를 읽어서 뭐 적토마에 대한 이야기도 알지만 굉장히 역동성이 강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거죠. 역동적이고 막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경고하기를 역동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역동적이고 불이 있고 뭐 이러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가 아니고 세간에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저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그래서 아주 역동적으로 좋은 일들 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그런 급변하는 일들이 있을 때 뭐 그게 꼭 이 말대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매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새해가 밝아올 때 저는 참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명절 같은 때 인사 오는 게 어떤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뭐 많이 오는지. 근데 한 번 정도 오면 괜찮은데요. 여러분 새해 인사는 31일에 보통 새해 인사들 보내십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카톡 문자가 막 오는데 1월 1일에 또 와요. 보낸 분이 또 보내고 또 언제 옵니까? 우리가 구정이라고 부르는 민속설에 또 와요. 그 세 번이나 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 거에 좋은 글귀를 담아가지고 보내니까 쉽게 보내시는데 저는 또 그렇게 답하기가 좀 그래요. 마음이 하나 딱 사진 하나 놓고 띡띡 이렇게 보내게 그래서 몇 줄이라도 다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역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참 좋은 덕담과 인사가 오고 가는 이제 새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이야기가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최고의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세요. 그런 뻔한 이야기들, 늘 좀 식상한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주고받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뻔한 이야기, 자주 듣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중요한 얘기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복을 많이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여러분 그런 복을 올 한 해 많이 받으시기를 저는 세상의 방식은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새해 되면 뻔하죠. 뭐 그 인사 뭐 누구나 하는 인사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그래서들 그 인사를 많이 하고 우리도 그 인사를 많이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것이 새해의 덕담과 인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신년주일 첫 예배를 열 때도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함께 우리가 이 본문 잠언 3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뻔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뻔한 이야기, 어찌 보면 식상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으로 새해 첫 예배를 열고자 하는 의도로 제가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장 5절 6절이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가지 좋은 본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고 본질에 해당하는 말씀이 잘 녹아져 있는 구절이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도 제가 여러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 기독교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가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또 하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 두 절에 그 안에 믿음이란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이 믿음을 특별히 세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첫 번째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표현들은 여러분, 신뢰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 믿음이란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 사람이라면 믿음이 가지 할 때 그 신뢰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 표현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물론 뭘 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었지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바꿔 말하면 내 명철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한다는 건 믿음이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 의지한다는 걸 실제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로 믿는다 하는 건 쉽죠. 내가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힘들 때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는 건, 여러분, 의지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먼저 떠오르는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사람,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통장부터 확인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은 좀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돈이 있나? 그러면 내가 돈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여러분, 시간도 우리가 때로는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위기의 상황, 내가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끝으로 6절에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인정도 믿음과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믿는 대상은 우리가 그 사람을 혹은 그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는 상대는 여러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정치가나 혹은 TV에 나오는 유명인 중에 여러분이 인정하는 분 계세요? 내가 저 사람은 인정한다. 저 사람의 실력은, 저 사람의 됨됨이는 내가 인정한다. 저희 집 딸아이는 좀 연예인들을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배우는 참 훌륭하다. 그 배우가 나와서 얘기하면 그 말을 좀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연예인들 여러 연예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딸이 볼 때는 좀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말하면 그 말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 사람 말은 내가 신뢰할 수 없다. 그건 바꿔 말해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잠언 이 3장 6절에서는 특별히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믿어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보자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다 말해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어디선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독교인 모두는 적어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마음을 다하여 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반려견 개들도 그렇대요. 개들도 주인이 진짜 예뻐할 때랑 가짜로 예뻐할 때를 안다고 그럽니다.
참 신기하죠. 옛날식 표현하면 요즘 이렇게 말하면 반려동물 사랑하는 분들은 그 반론을 펴실 것 같은데 예전에 그걸 미물이라고 그랬죠. 동물들 미물. 미물도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요즘은 목회자들, 제가 이제 목사님들 상대로 어떤 때 강의하거나 전도사님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회에 또 여러분 하는 일에 진심을 담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성도들의 신뢰를, 우리는 우리를 믿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를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는 거지만 그래도 목회자도 신뢰를 받아야죠. 오늘 표현대로 하면 인정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진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올 한 해 동안 받기를 원하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진심이 담겨야 돼요. 그것이 성경 표현으로는 진심을 담는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믿음은 참 믿음도 아니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만 나만 알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만 해도 제가 나름대로 보면서 저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어떤 때 감동을 받지만 어찌됐건 제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속은 몰라요. 오죽하면 세상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요즘은 알만합니다. 요즘은 그 과학이 발달해서 수중 탐사를 잘하기 때문에 천길 물속은 아는데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 말을 만들어낼 때는 물속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해녀들이나 돼야 조금 들어가는 거지 천길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천길 물속은 알 수 없지만 그걸 알면 알았지, 그런 표현이에요.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어요. 10년, 2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해도 그 성도님의 마음속을 목사님도 알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 얘기해요.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녀의 속도 어떤 때는 부모가 남들보다는 자녀를 잘 알지만 그 속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고 또 누가 안다고요?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는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게 맞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 살았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정직함이지,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끼리는 모른다고 교회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작은 순간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철이란 단어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현실에 맞춰서 좀 풀어드리자면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예요. 내 명철, 내 생각을 의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좀 반어적으로 뛰어난 생각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이나 내 합리적인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다. 혹은 내 지식, 어제 뉴스를 보고 경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받았던 교육을 따라 살자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이해관계, 내 유익, 또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게 영향을 다 미쳐서 그런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명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자신의 미련함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공감하잖아요. 명철,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할 때에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모든 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란 뜻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인정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요즘 말로 좀 바꾸면 저는 이 인정이란 말을 존중이란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인정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걸 바꿔 말하면 존중해야 됩니다. 거꾸로 부모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생각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상호 존중, 상호 인정이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은 정말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깨어지면 기독교 안에, 신앙생활 안에 건강한 남녀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친구 간에도 필요하고 우리 교우들 간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옛날처럼 막 존중하고 목사님께 복종하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자고 해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그러나 최소한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여러분 제대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목사님인데, 그분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이 은혜롭겠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내가 기쁨으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이 뭘 알겠어. 저 사람이 저 젊은 목사가 뭘 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목사님은 모르죠. 목사님들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분들은. 누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좀 실력이 없더라도 그래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서 나가는데 그거를 받지 못하고 계속 목사님의 흠만 보이게 되면 결국 누구 손해냐? 말씀을 전한 목사님 손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예배자들의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력하고 일해 나갈 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누군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 네 번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비로소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2026년 우리 인생의 길, 가정의 길,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잠언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되나 하면,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 복받는 길, 승리하는 길, 고난을 피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지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거나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디서 갈리는 겁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유를 얻고 복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요, 존 웨슬리가 특히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은 보편적인 속죄의 사건이에요. 보편적이다라는 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속죄, 죄를 사하여 주신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 과거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속죄의 보편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근데 이걸 오해해서 어떤 이단들이 있다면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을 읽든 안 읽든 다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이건 속죄와 구원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오해해서 만든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만 유효한 거예요. 저 예전에 기도원에서 그런 비유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은 이 비유드리기가 더 좋아요. 여러분 무슨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때 또 요번 같이 뭐 나라에서 여러분 뭐 신청만 하면 계좌로 혹은 카드로 다 이렇게 주잖아요. 돈 쓸 수 있게. 근데 그거를 믿고 받는 사람만 그 돈을 쓰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그런 돈을 주겠어? 주민센터 안 가면 여러분 못 받아요. 카드 회사에 연락 안 하면 못 받는 겁니다.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사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2026년을 여는 첫 예배, 여러분 올 한 해를 제가 한번 예언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까? 제가 예언해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나쁜 일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시시하죠.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랬더라고요. 매년 돌아보면 좋은 일 분명히 있었고, 그러나 또 안 좋고 우리 근심케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 이건 예언이 아니라 제가 간구하고 바라는 것, 좋은 일이 더 훨씬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없고는 우리 손에 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노력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는 일도 생길 때도 있고, 혹은 또 반대로 나는 예상치 못하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일도 있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우리의 삶과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인정할 만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제 미용실 가시잖아요. 저도 아직까지는 그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자릅니다. 근데 미용실 가게 되면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님 한 분이 머리 자르는 데를 가니까 그런 게 없는데, 조금 큰 미용실을 가시게 되면 내 머리를 늘 잘라주는 그 선생님하고 예약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전화해서 오늘 머리 자르러 가는데 그분 시간이 있을까요? 그분이 오늘 휴가인데 다른 선생님들 많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럼 다른 날 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머리카락, 이건 이거 너무 남성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 자르고 한 달 지나면 다시 자라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한 달이 걸리는 일도 저는 꼭 그 미용실 가서 그 원장님한테 머리를 맡겨요. 아무리 이렇게 옆에 이발소 미용실이 있어도 아무데나 들어가 자르지 않습니다. 제 머리를 거기 가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을 누구에게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서 오다 가다 만난 분, 그냥 내 생각에 거기다 맡겨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생을 사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그렇게 오셨지만 특별히 2026년에는 여러분 내 담당 미용사에게 혹은 내 담당 주치의에게 내 몸과 머리카락을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몸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참 힘차게 또 시작은 하는데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다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 번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또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믿으시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사에 어떤 일을 하든 아무리 뛰어난 생각, 좋은 것들이 눈앞에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2026년, 아니 어쩌면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연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그런 결단을 담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고 근심도 있으시죠.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결단과 또 헌신과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첫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